요한복음 11장 38절로부터 44절에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요한복음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걸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그 책을 둘 데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그거를 근데 요한은 기적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표적, 사인은 뭐냐? 그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는 이 쭉 뻗은 검지손가락처럼, 여러분 이 자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대상에 주목하세요. 저기를 보세요. 저게 중요합니다 라고 신호를 주는 사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를 보지만 여기를 보면 안 되고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왜? 손가락이 가리키기 때문에. 표적은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많이 먹었구나, 배부르구나, 병이 낫구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군중은 예컨대 그렇게 안 하고 오병의 표적을 통해 육신의 양식을 공짜로 풍성히 얻고 나니까 뭐라냐, 그러면 이 양식 계속 얻으려면 예수님 붙잡아야겠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육신의 양식에 집중하는 우를 범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축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응답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그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고,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뭐라냐, 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너희는 내 손을 바라봐라가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러니까 더 가까이 나와라. 멀찍이 서서 보지 말고 얼굴을 보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자. 그러면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이 은혜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이 틀리면 평생 믿어도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하나님이 되고 신본주의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되고 그의 얼굴이 되면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거하시며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연합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주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밤에도 기도하고 또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홀로 어떤 일 하기 전에 기도하고, 주님은 수시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나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몰려와요. 또 얼마나 바쁘게 사방팔방 다니셔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항상 중심에 두고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게 하셨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집중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삶은 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진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마귀가 시험할 때 육신의 양식을 거부하느냐?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째 된 무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많은 조문객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자기도 눈물을 쏟으십니다. 애통하는 걸 보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연민의 연민, 긍휼이 여김이 주님 마음에 가득합니다. 불쌍하다. 남이 울면, 마리아가 울면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또 주님은 원수 마귀가 횡포를 부리는 사망의 역사, 그 앞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도 느끼십니다. 지금 사랑이 솟아오르고, 예? 슬픔도 있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마음이 막 격동하는 상태에서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을 치워라 명하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이제 숨죽이며 다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모두가 듣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에는 개인적인 골방의 기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혼자 나아가는 은밀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첫째는 골방의 기도가 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방의 기도가 신앙의 기초다. 근데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이렇게 예배 때 모여서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 예배 때 와서 묵도하고, 합심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합심 기도 인도하면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가 내 기도의 전부라면 그 신앙은 기초가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기에 부디 매일 꾸준하게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뭐냐? 당신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말씀 듣고 내가 기도를 안 했다 그러면 이러지 말고 하면 돼요. 일단은 하는 거예요.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일단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시작을 하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깊이와 질을 더해가면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3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3시간 못해요. 그러면 1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2분 하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적으로도 기도를 해야만 할 때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기도의 중요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자세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대화가 있지만, 또 자신과도 독백을 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초점을 진짜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열정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이게 찬송을 드리고, 이게 뭐냐? 모든 게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다른 걸 낮춰야 돼요. 아멘. 나도 높고 하나님도 높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마귀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그게 기도의 출발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애걸복걸 기도하지 않으시고 감사함으로 짧게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짧게. 지금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즉시 능력의 표적을 행하셔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무덤 입구에 돌을 치워라, 치워버렸어요. 왜? 입구가 열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나? 뭐 하려고 그러지? 다 지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제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역사하세요, 도와주세요, 막 간구를 해야 하잖아요. 아니면 기왕 이렇게 된 거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해서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뜨겁게 합심해요, 다 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는 이때 보시면 간구하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실 뿐입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굵게, 길게 기도하지도 않고 짧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감사가 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말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그게 언제였을까요?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게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 전에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좀 전에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아버지와 이미 교제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이 돼서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뿐이에요. 아멘. 응답이 된 것을 아니까 감사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에는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서 요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근데 더 큰 감사는 뭐냐면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다. 아멘. 봐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후불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불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물건이 오면
돈 줄게요. 이게 아니라 물건 오기 전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의 감사일 때 그 진짜의 특징이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두려운데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강으로 쌓여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책임지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신호다. 평강이 임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평강이 임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뭐 안 봐도 뻔해요.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덧붙이십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내 말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뭐를 말하든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연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구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또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데 모든 것을 헌신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계속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하사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소원이 되고 그런 열매가 맺혀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쳐나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위기의 때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위해서도 이미 응답하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건 끝난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구태여 지금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응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와가지고 돌 치워, 그 다음에 나사로 나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약속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지금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공개적으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기도의 과정을 지켜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또 조문객들, 그들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믿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목적은 놀라운 소생의 기적을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주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믿음이 깨어나고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병이 치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병 낫고 또 옛날로 돌아가서 나쁜 짓 하다가 더 망하고 그러면 차라리 은혜를 그걸 안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다른 걸 잃어버려도 믿음을 얻게 되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깨져도 믿음이 생기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을 봐도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 있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전의 삶을 고집을 하거나 더 완악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교만해지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단순히 놀라운 일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며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의 축복은 믿음이 새롭게 돼서,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새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지치고 이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 딱 서서 스위치를 켜고 있으면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 그래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와 유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목원부평교회 예배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늘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본질의 능력으로 구별이 돼서 끝까지 온전히 승리하는, 예, 다른 게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전진하며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